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3.1절, 우리 100주년, 106년, 106주년 기념 그런 일이었죠. 3월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봄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지요? 네?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튀어오르다. 그죠? 그래서 왜 봄을 스프링이라 했을까? 그럴 때, 여러분 경칩에 뭐가 튀어오릅니까? 겨울을 잠자던 개구리가 바깥으로 튀어오르잖아요. 그걸 쳐다보고는 아마 튀어오르다. 모든 생명이 올라오니까 튀어오르다. 그래서 스프링으로 지은 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육간의 신앙도 튀어오르는, 숨겨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솟아오르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등산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등산을 해보십시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이끄시는 등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세상에 설교 듣다가 등산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이제는 갈보리산으로 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상징적이면서도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은 실체로서 구약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그랬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가장 참 재밌는 예는 여러분 창세기 28장이 어떤 이야기지요? 형을 피해가 도망가는 이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뭘 보였습니까?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했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우리 그림에 있는 야곱이 잠자는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 와보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왔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보았다.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을까요? 1번 무화과 나무 따먹으려고 밑을 쳐다봤다. 2번 쉬고 있었다. 3번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가운데 있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 속에 있은 게 아닌가.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거죠. 이 놀라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뭘 보았다고요? 사닥다리 위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따는 우리에게 사닥다리 같은 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잘 짝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지요. 그래서 사닥다리, 주님이 말씀한 사닥다리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다음에 사진이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높은 하늘 이 구름 속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닥다리처럼 보이는 면인데, 제가 왜 이리 희미한 걸 찾았냐? 여러분, 영안이 밝은 분은 보이고 영안이 밝지 않은 분은 모르겠다.
그래 보이거든. 잘 모르겠거든. 주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가던 그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야곱에게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가리라. 이렇게 함으로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장을 세워봤어요. 신구약 다 합쳐서 장수가 나와요. 몇 장일 같아요? 장수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수가 얼마냐? 헤아려보니까 11,890장이라. 절이 몇 절이냐? 또 누가 또 절을 헤아려봤어요. 절을 헤아려봤더니 11,107절이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강의해야 돼요. 그래 내가 미리 연습을 했어요. 야, 이 수많은 여러분 장과 절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남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그는 쓸데없는 이론밖에 되지 않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모세, 선지자 글들을 통해 자기에게 기록된 것,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알려주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로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약도 읽고 신약을 읽었는데 사실은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아니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메시지를 한 게 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한때는 신약을 설교할 때는 구약 본문도 가져오고 구약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신약 본문도 가져와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본문인데요. 아들을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에서 보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라면 갈보리산 골고다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드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좀 느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리셨구나. 이 사건을 연관할 수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우리는 모리아산을 보게 되는데요. 모리아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참 있을 때는 잘 못 봤는데 진정으로 헌신하게 될 때 뭘 봤지요? 순양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참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도의 숨을 섞겠지요. 근데 보니까 뭐가 보였지요? 수풀에 이 눈이 열려서 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금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이 모리아산 사건이 이제는 놀랍게도 신약에 오면 갈보리산에서 이제 비슷한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 갈보리라는 말은 골고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 발음이 라틴어, 헬라어, 영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골고다라는 뜻이 뭐냐?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의 해골이 발견된 곳이다. 그 산 모양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산 모양이 해골처럼 생기기 때문이다. 거기가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사형 장소니까 해골들이 많아서 해골이다. 하여튼 여러 설이 있는데 어쨌든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갈보리산에 하나님의 자신 아들을 사랑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래서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보리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참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이삭이 올라갈 때 아버지는 횃불과 노끈을 갖고 있었고 이삭이 뭘 지고 갔습니까?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갔잖아요. 꼭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미어 달려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신음하는 탄식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는 무슨 말이냐니까 원어로는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삭이 순종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그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순종을 하지만 아버지 나를 언약의 약속으로 응답으로 받았다 하더니 왜 나를 묶어놓고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7마디 말씀 중에 그 중간에 이 가상치어린이라 그러죠.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4번째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엘리 엘리 사마 사박다반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 이 그림이 조금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인데 이제 이 달리셨던 주님을 이제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영화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달리셔서 그 4번째로 고백했던 고백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참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고, 그런 거 안 믿어도 된다고 모든 인간들이 그래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버림받구나 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들이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을 죄인의 대표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런 고백할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은 단순한 고통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죽으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버림받는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 가는구나.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분에 들어가는구나. 그래 고백하며 죽어야 될 인간의 그 고백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 권사님 어머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 장례식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게 장례식인지 결혼식인지 모를 만큼 뭐 운다든지 슬픈 표정이 없어요. 물론 뭐 장수도 하셨고 그렇지만 구남매를 놓고 대부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 안에 있고 많은 목회자도 나오고 많은 중직자도 나오고 참 복된 참 삶을 사시다가 주님께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왕할머니가 영원한 천국에 가셨구나. 이걸 아니까 슬퍼하고 안타까울 일이 없는 그런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분명히 우리 조복연 어머니께서도 그런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환난 많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겪었지만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가셨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는 장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소천, 하늘 환송 예배. 하느님 나라 갔으니까 환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환송 예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많은 재산, 수많은 명예, 수많은 성공을 내려놓고 나는 버림받는구나. 나는 억울해. 나는 원통해. 죽고 싶지 않아. 라고 고백하면서 떠나야 될 모든 인생들의 고백을 주님이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는 죽여도 살려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드리는 아들을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드리시는데 그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잘 믿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시밀관을 쓰고 창 찔리고 피 흘리고 물을 흘리는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만해도 됩니다. 그냥 멈춰주세요. 그냥 중단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만 하십시오. 우리의 제약이 이토록 심하단 말입니까? 이 수치와 밀시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할 만큼 지옥의 형벌을 겪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알겠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을 이단의 개수니까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자기들은 로마의 정권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종교인들의 뻔뻔함 앞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럴 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이 나온 거지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될까요? 왜 하나님이 봐라, 이 정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겠냐? 이 정도 하면 됐지 하지 않고 구태여 죽도록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3절에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아들이 대신하여 우리를 죽어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들을 친히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 놀란 사건이 바로 갈보리산 사건이죠. 이 비밀을 몰랐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이 자기에게 임하신 그 놀란 축복을 누리고는
바울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뭐라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란 축복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요, 징표입니다. 사랑의 징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어머님도 이제 90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가끔 보면 어머니가 종아리를 제게 가끔 보여주세요. 내가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특별히 넷째인 너를 낳을 때 너가 너무 배 안에 커가지고 이 애가 너무 크면 산모가 고생하잖아요. 그 애가 태아가 너무 크면 내 잘못 아닙니다. 내 큰일 나고 한 것도 아닙니다. 태아로 제가 크게 임신이 됐던가 봐요. 그런데 너를 낳았는데 너희 형 3명까지 낳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너를 낳을 때 얼마나 뭐라 합니까? 튼다 그럽니까? 뭐 그런 표현이 있지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바로 있다가 거꾸로 해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야 순산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털어야 아이가 이제 나오잖아요. 털다 보니까 그게 온몸으로 산모인 어머니에게 데미지를 주잖아요. 그때 이 종아리에 라면처럼 불룩불룩한 시퍼런 뭐라 그럽니까? 하지정맥이라 이래 합니까? 그게 나왔다고 하면서 불룩불룩한 라면처럼 막 이 시퍼런 핏줄이 있는 걸 종아리를 가끔 제게 보여주세요. 볼 때마다 어릴 때는 뭐 그런 값도 했는데 크고 나서는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아요. 나를 어머니가 잉태하다가 저렇게 참 다리에 종아리가 이 하지정맥류 뭐 그런 게 있고 그랬구나. 요즘 보이 그거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또 한다더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한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또 어머니도 해달라도 안 했고 할 형편도 안 되고 지금쯤 만약에 계시면서 해달라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해드리겠는데 그때는 별로 그냥 그걸 수술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표시다. 나를 낳기 위해서 저런 어려움들을 겪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데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겠다. 그랬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끝까지 죽도록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한가를 보여주는 예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고백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시작 어떻게 되죠? 예,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스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종스비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 이었습니까? 안 이었습니까? 이었습니까? 예, 그 형은 잘하신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했는데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종스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종스비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내게 다가와야 돼요. 주관적이 돼야 돼요. 나와 관련돼야 돼요.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가와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에게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나는 어느 산에 있는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말 속에는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종교인들의 산에 들여서 구원받으려고 해탈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과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몸부림치는 너무 많은 종교인들을 포함한 말이 이 표현입니다. 이 노력하는 인생인데 갈라디아 2장 16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거기서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지금도 철저하게 날과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절한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잘 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구태여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그 일이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뭐죠? 나는 죄 안 지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뭐 죄 지으면 천국 가고 선한 일이면 지옥 가고 죄 안 지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나는 죄 안 짓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는 뭘 말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것은 철된 짓이야.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인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독선이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나는 선하게 살고 얼마든지 가능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들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갈보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갈보리산은 자신을 드림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완벽하게 성취했다. 이것을 누리는 게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우리 한번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1장 6절에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좌절을 느낀 우리에게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그 지시와 요구를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주여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뭡니까? 여기에 문제가 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 율법 필요 없어. 그럼 구원파가 돼요. 뭐 어떻게 살아도 돼.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는 결코 문제 안 돼 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장로교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니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안 지키면 멸망받아 라고 말하므로 종교생활로 이끌게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도 오랫동안 그래 맞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를 내 행위로 내가 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어떤 카트라인을 통과해야 점수를 따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 보태기, 행위 구원이 보태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므로 열심을 내고 노력은 하는데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의 내면에는요 깊은 좌절이 자리에 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간 믿었을 때는 너무 기뻐요. 나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린 구원받았네, 나는 자유를 누리네, 죄와 사망에 해방하였네 이랬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요 구원받은 감격은 사라지고 내가 이거 못해서 죄송하고 내가 저게 틀려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목사가 말할 때 여러분 회개하라니까 행위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또 마음에 찔리고, 그래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냐? 여러분 집안에서 굉장히 엄하게 키우는 부모들 있잖아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지적을 하고 꾸중을 하고 매를 때리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 같아. 누가요?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래도 이거 행해야 돼. 그래도 노력해야 돼. 그래도 애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구원받았거든. 그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 속에 들어온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할까요?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바로 세 번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비밀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요 우리에게 엄한 것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말씀드렸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홍 전도사님이 각 장로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아주 각 장로님이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지치잖아요. 요구가 너무 심하면 더 이상 내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라도 해야 되겠지요.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내게 너무 나한테 딱 맡겨주셨구나, 이런 남편을 내게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면 남편의 이야기가 귀찮게 안 들리고 뭐예요? 사랑의 요구로 들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남편의 요구인데 남편을 의무적으로 대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이야기가 말이 다르게 들려요. 아마 지금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 전도사님보다 장로님 말이 더 크네. 예, 이러면 똑같아요. 이상하죠? 저도 여러분 아버님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모임들 만드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지시와 요구가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저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이해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보여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요, 틀리다 맞다 잘한다 못하다 네가 잘했다 못한다 늘 거기에 연관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비밀을 알고 들어오니까 사랑의 율법이 안 생기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무슨 눈으로 봐요?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요, 긍휼의 눈으로 중보해야 될 마음으로 다가가지. 틀리니 맞니 그거는 뭐죠? 나는 아직도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방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법에 의해서 나는 율법의 포로가 아니라요,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옛날에 보면 이 동네에서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갖고 결혼한다 할 때 온 동네 사람이 둘이 안 맞다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래 하는데 둘이는 결혼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뭐가 씌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면 포로가 돼요.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드릴 때는요,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다른 게 안 보여. 문제로 안 보이고 기도 제목으로 보이고, 내가 챙겨야 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막 지적할 대상이 아니라 내 문제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자구나. 여러분이 자녀가 교회를 왔는데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이렇게 있거나 이럴 때 꾸중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애가 잘못했을 때 교인들에게 꾸중을 듣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입장은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꾸중 듣는 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변호합니까? 같이 막 안 그래도 집구석에서 그랬다면서 날 때리라면서 그래 할까요? 안 그랬는데 못 때렸는데 막 패라면서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우리 잘못해가 꾸중 듣는 자리라도요, 집사님 장로님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사실은 아침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애가 이런 같다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그죠? 어쨌든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보듬어 주려고.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모든 걸 문제로 보지 않고요, 그 사람 입장으로 봐요. 큰 허물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요, 그럴 수 있겠다, 이유가 있겠다, 아마 무슨 상황이 있는갑다, 그런 어떤 아픔에 이유가 있는갑다, 이렇게 다가가지 겉으로 드러난 걸 쳐다보고 틀리니 맞니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지요. 진짜 여러분 사랑의 이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게 깨달아지면 이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잖아요. 34절부터 이제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네, 34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요. 예, 지금 아마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조금 다르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율법이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진짜 정신이니라. 진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을 오늘 등산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뭘 바꾸려고 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사실을 마음에 담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이 축복이 참 계속되어진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리아산에 드려졌던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을 이어 갈보리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참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기에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품어주며 이해하며 참 긍휼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비밀 속에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